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저마기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음,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159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대신이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또 사는 또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또 이 하루만 아니라 우리 평생이 주의 음성을 듣고 살고 주님과 함께 가는 생애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또 특별히 주일의 은혜, 집회에 주셨던 은혜들을 그때마다 잘 보존하고 쏟지 않고 그 위에 계속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3절에서 5절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희가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다음에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시 아니한 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게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1번 사람의 그 모든 시작은 자기 구원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세상에서 말하면 원래는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게 맞는데 우리 약한 연약한 인간은 자기의 힘든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도리에 우리가 이를 보면 큰 테두리도 점점 체계도 알아가야 되고 또 한 면은 세밀한 면도 같이 살아가야 돼요. 제가 이런 큰 기계들을 보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그동안 고속도로 오다 보면 터널이 엄청 많잖아요. 그거 뚫는 기가 엄청 커요. 둥그렇게. 크지만 그 내부 기계는 또 세밀하잖아요. 그죠? 세밀하잖아. 또 어떤 사람이 하나가 큰 그 어떤 나라를 운영하는데 그 거대가 커요. 근데 그 면은 또 인간의 세밀한 면이 같이 있어요. 그 신앙생활도 두 가지가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저 뭐냐면은 큰 테두리의 체계를 하나하나 넓게 또 알아가야 되면서 동시에 또 세밀한 부분이 있잖아요. 생활에. 세밀한 부분도 같이 또 알아가는 거. 두 가지가 동시에 돼 나가는 거지. 큰 테두리만 아는 사람은 구원이 안 돼요. 또 부분만 아는 사람은 구원이 좁은 구원밖에 안 돼요. 아주 범위가 좁아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지 마세요. 내 같은 사람이 뭐 큰 테두리를 알겠나? 내 같은 사람이 뭐 세밀한 걸 알겠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자기가 낮추는 것도 교만이고요. 또 지가 뭘 또 다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살라는 것도 교만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낮추는 것도 뭐라고요? 내가 하려고 했으니까. 그죠? 또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하려는 것도 교만이죠.
겸손은 뭐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을 따라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하나님 주신 현실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큰 하나님의 역사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백목사님 이런 말이에요. 그 보면은 요셉을 딱 두고 또 다니엘을 두고 이렇게 요번 설계로 읽어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세상에 맞는 방편으로 그 사람이 출세한 게 아니래. 세상에 사람들이 안 했던 방법으로 출세를 했대. 그 사람들은 나 총리가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 어떻게 했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이 이제 내게 주신 현실에 두고 그 다음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큰 테두리도 보여주면 그거 알게 되고, 그죠? 세밀한 면도 알게 돼가지고 세상에 말하는 그런 방편이 아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겸손한 이런 방편을 써가지고 그 사람이 됐지. 뭐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위대한 꿈을 가지고 해서 된 거 아니다 이거야.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어떤 그런 좀 꿈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지만은 신앙생활의 만큼은 인간의 꿈이 앞서면 안 됩니다. 뭐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다 그 사람이 하나님 모세같이 세울 사람 세워주고, 또 어떤 때는 계집종같이 조용히 또 거기서 구원을 이루고 구원 역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하나님 주신 범위 안에서 이끄는 대로 되는 거지 자기가 위대한 계획을 세웠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엔 이리저리 치우치지 말라고 했어요. 알겠죠? 어떤 사람 한 부분만 알았다고 다 아는 것 같아도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나는 하나의 큰 테두리를 몰라. 그래서 난 오늘 이것만 알면 돼. 이런 식으로 이것도 치우친 거고, 제가 신앙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린 사람이나 옛날에 유력하게 뭐 유명한 신앙인이나 조용하면서도 믿음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다 두 가지를 뭘 가졌는가 하니까, 한 면에는 세밀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믿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같이 믿고 살아갔지, 한 기퉁이만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체 체계를 전 체계를 안다고 세밀한 실제 생활에서의 세밀한 나중에 이 마지막 핏줄도 살핏줄 같은 피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면까지 가는 그것도 무시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은 제가 이래 보면 하나님을 따라 살면 그런 게 다 구비가 되게 돼 있어요. 세밀한 면도 체계적인 면도 다 구비가 하나님과 맞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번 집회를 갔다 와서도 이제 이래 하세요. 하나 은혜 받았던 말 하나를 딱 붙들고 그게 전부 그걸 통해서 하나하나 나가면 원이신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께로 나가면 만나면 하나님이 주신 또 계시의 넓은 계시의 말씀도 있고 세밀한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한 말씀에 이거 다야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이대로 믿고 누구하고 연결돼야 되겠죠? 하나님하고 직접 연결되는 사람이 되면, 또 하나님이 연결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또 계시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말씀이 다 하나님과 연결하는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도 하나님과 연결하는 말씀, 피도 끊어진 걸 하나가 연결시키는 그 능력이 피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오늘도 주 음성 들어야 돼. 오늘 여러분들은 피와 성령과 진리로 깨끗하고 중생됐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오늘도 항상 또 주님께 묻고, 내영심이 주님 이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나, 이런 건 버리라는구나, 항상
누구 음성보다도 주님 음성. 근데 주의 음성이 기쁨이 돼야 돼. 오늘도 좋아서도 찾고 힘들어서 찾고 힘들 때도 찾고 좋을 때도 찾고 뭐 지혜가 구할 때도 찾고 그죠? 이렇게 주 음성에는 더 기쁨부터 시작되고 또 그와 동시에 신앙의 전투가 주님과 함께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믿음의 목사님과 범위가 넓은 사람은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저런 일이 또 해결할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좀 마음이 이걸 해야 돼. 또 그 일만 생각하면 벌써 마음이 힘들어지는 게 있어요. 일만 생각하면 힘들어진 때도 예를 들면 뭐 이것도 다 많아. 무주 집회 장소가 계속해서 여기서 내년 집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죠? 또 하나는 어떤 교인 하나를 생각하면 저 사람 또 저러는데 저건 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우리 공회 어떤 뭔도 이제 집회 마치고 나면 다 일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일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답답해. 왜 내가 내 지혜, 내 능력 해결하려면 참 답답한 거야. 그 누가 그렇게 했죠? 하나님 그렇게 했죠. 그래서 아무 일도 없으면 좋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현실을 만들어 주었으니까 여기서 매일 하는 게 뭐죠? 오늘도 이게 내 구원을 위해서 줬지. 또 여기 머무라고 했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면 만드는 현실이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근데 자꾸 인간이 뭘 하면 내가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죠? 인간끼리 또, 제가 혼자 하는 것도 힘들지만요. 김정일 선생님, 혼자 하는 것도 인간이 같이 일하는 것은 더 힘이 안 든가요? 어떨 때는 협력하면 더 좋을 때도 있지만, 같이 일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든 것도 있잖아요. 그죠? 내 혼자 생각하고 다르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그럼 어떨 때는 같이 일하는 게 좋지만은 또 같이 일하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어, 이상하게. 그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 습관을 이제 연습을 하죠. 내가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이럽니다. 보통, 집회 마치고 뭘 합시다. 또 이 주일 지나고 뭐 합시다. 이러면, 이제 내가 사람끼리 합해서 그 일을 하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럼 어제까지는 주일날 은혜 받아서 좋아하고 집회 때 은혜 받아서 좋아했는데 집회 마치고 딱 어떤 주일 마치고 일을 딱 쉬는데 신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 어려운 일들이 막 미룬 일들이 있잖아. 집회 후에 또 주일 후에. 그럼 이제 주일날은 그저 잊어버리고 말씀 받는데 좋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시작됩니까? 그렇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우리 이제 신하에서 이제 배우는 게 알긴 아니에요. 그래. 근데 집사님 막 그렇게 하면 좋은데 목사님들 설교를 실컷 해놓고는 또 집회 마치거나 그 일을 한다고 또 하나님 없이 또 일을 시작하는 거야. 다 보면 답답하고. 또 가정 주부들 같은 집회 마치고 주일 마치고 이 일을 이거 어떡하지? 또 일이 시작되는 거야. 인자 집회 마치고 지금 무슨 할 일이 특별한 일이 있어요? 없는가 보네. 예? 예? 늘상 하는 일도 좀 걱정거리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은혜를 안 줬다. 좀 걱정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걱정거리가 있어야 돼. 왜? 그럴 때 이제,
그래, 그럴 때 생각해야 돼. 아무 일 없는 데보다도 뭔가 그런 게 있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그래, 이 현실부터 요거, 그 현실에 감사하러 만드신,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니까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누구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아이, 저 사람 왜 이래 일을 저질러 버렸어? 또 이래 하는 게 아니고, 그지, 그지? 저 뭐야, 김영미 지사님, 우리, 주은이가 저질러 버려서 이래 시작돼야 돼? 주은이가 뭐, 힘든 일 안 시켰겠지만, 혹시 특별한 일이 있어? 우리 김은혜 있잖아요. 지금 무슨 일이 있어요? 산에 손가락이 어떻게 일이 있어? 가서 그냥 지내면 좋겠어. 꼭 이래 다쳤지. 막 이래 시작된단 말이야. 그지, 그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참 생각합시다. 우리 내가 또 뭐 집 때문에 복동 집에 어떻고 떴는데 이재명 정부가 뭐 요번에 뭐 세제를 이렇게 하고 부동산 뭐는 꼭 뭐 이래 말해. 그러면서 그래 난 듣고 야 그래도 뭐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 거고 또 하나님이 그거 맞춰서 하겠지. 그래 요번에 말씀대로 현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 현실 속에서 감사를 찾아보고 해야 되겠죠. 이제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또 그 목동 집에 뭐 그 파는데 양도소득 소식 파는 거 뭐 이런 뭐 부동산 정책이 또 그런가 봐. 그죠? 그죠? 또 있는 사람은 종합 부동산 보유세 같은 게 있고 하니까 없는 사람 없는 대로 생각이 있고 있으면 있을 대로 다 생각이 있고 또 있는 사람들은 도리어 그 정책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거야.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자, 지금은 일이 없다 합시다, 만약에. 그런데 얼마 있으면 자기 일들이 있어요. 그죠?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 우리 김선웅 지사님은 일이 또 있어요. 보니까 자기 알바하던 사장님이 다쳤잖아. 그지? 근데 그 다친 거 하나 또 걸어가서 얼마 동안 폐업인지 잠정 중단인지 알 수 없고 해버렸어. 그럼 거기에 따라 또 김선웅 지사님 생각해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하면 또 머리가 세상 말대로 좀 아파. 그거 어떡하겠어요.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뭐 믿음이 없나서,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다. 왜?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 거꾸로 잘못 일이,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미리 또 왜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부터는. 무슨 일인지 믿음이 큰 사람들은 더 어려운 일들이 와요. 더 알겠죠? 그죠? 그때 이제 실전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 여기서 하나님이 연실을 만들었지. 저는 첫 번째 하나님 연실을 줬다 생각합니다. 다윗이 범죄한 것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해가 안 되면서 범죄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넓은 뜻은. 좁은 뜻에는 자칫이 범죄한 거는 맞지. 그죠? 이제 이게 넓은 큰 하나님의 테두리에 있고 좁은 범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좁은 범위는 다윗이 범죄한 거 맞습니다. 근데 넓은 범위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 내가 이건 잘못해서 내한테 왔는데 그것도 잘못한 것까지 다 하나님 뜻이 있지.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모르는 사람도 그 자기를 막 후회라, 자기를 막 책망하는 거 후회라는 겁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게 그게 남에게 탓을 하는 거 원망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자기를 자책하고 막 하는 거는 후회잖아요. 그죠? 후회는 자기한테 대한 거잖아요. 막 자기한테 대해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어? 어떨 때는 누가 그랬어? 이재명이 정책을 저렇게 했어. 막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 그렇지? 그럴 때, 아니야. 하나님이 내 구원해서 만들어줬지. 또 여기 거하라 했지. 감사하면서. 그럼 여기서 내가 내 머리를 쓰는 걸 하지 말고, 우선 당장 묻는다고 당장의 답이 들리는 건 아니야. 어쨌든 어떤 심성은 잠깐 기다려봐라. 내 맡기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도 아무 생각하지 말라는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시편 62편 있잖아.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럴 때는 좀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 오늘 연습해야 돼. 왜냐하면 제가 많은 사람들 봤지만 은혜 받고 한 다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보통 많이 그래. 일이 은혜 받고 와서 뭐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뭐 이런단 말이야. 이제 잘못 생각해줘. 신하시사님
은혜 받고 왔으면 저 정리가 다 돼야 돼. 정리되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맡겨 살면 벌써 정리가 되기. 어떤 거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은혜를 받아고 내가 생각을 지식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바꿨어. 요번 집회 같이 모든 현실을 하나님 만들어 나를 위해 주었다. 두 번째 내가 거기 가면 된다.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벌써 이런 마음을 갖고 하면 어떤 분이 이제 됐어. 그러니까 얘한테는 그 일은 여러 가지 있으면 어떤 일은 벌써 정리가 시켜버리는 게 있어. 하나님 내가 가만히 있는 어떤 걸 한두 가지 남겨둬야 되잖아. 그래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것이 없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너가 많은 거 요거는 정도 남겨서 너가 지금 해야 되겠다 싶어. 곧 남겨둔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뭐하고 주님하고 음성을 듣고 또 주님과 하라고 하지 말라 음성을 들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그 현실을 여기서 주님을 배우는 현실이지 일을 해결하는 현실이 아니야. 주님을 잘 배우면 그 일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없애버리고 해결해 줘요. 자, 뭐라고요? 자, 세상의 일을 해결하는 현실입니까?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현실입니까?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현실은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일은 되게 되죠. 그래, 누가복음 9장에 천하로도 자기를 잃으면 무엇하리요 하는 그것도 자기를 잃는 하나님을 배우는 그 기회를 얻는다는 거고, 그죠? 이제 그런데 세상 걸 뭐 얻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 집회 와가지고 이제 그 은혜를 받았으면 어느 정도 이런 거기서 우리 병이 나았잖아요. 병 나은 사람은 했지만 그럼 병 나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다른 문제가 있겠죠. 이제 그 부분 하나님이 표적으로 보여준 거지요, 그죠? 뭐. 근데 또 다른 부분은 또 남아있는데, 그거 갖고도 지가 안 되고 막 걱정하고 하면 되겠냐고. 안 되겠죠, 그죠? 자, 김영민 씨 은혜를 받았으니까 싹 아무 일 없대. 한 달 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나는 게 그 정상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너무 어린 사람들은 잠시 그럴 때 해주지만, 이제 장성한 사람들은 자기 두 가지를 느껴야 돼. 내가 이렇게 생각으로 정리하고 회개하고 왔더니, 오늘 벌써 하나님 해주는 것도 있고, 그지? 그렇지만 또 하나 남은 것도 있어. 그건 왜? 하나님 육체 가시같이 이것 갖고 주님 음성 듣고, 그지? 또 이렇게 살아가라고 해야지. 그래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이렇게 연습을 실질시키는 거잖아요. 뭐야? 1번 뭐죠? 모든 현실은 누구가 만들었고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누구죠? 하나님 만들었다. 두 번째, 거기서 거하고 감사하면서 거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주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는 게 뭐냐? 주님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뜻은 없어요. 이거 주님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하면 주의 음성이 명하게 들리는데, 벌써 주님이 기뻐하고 싫어하는 내 욕심을 딱 갖고 하면은 그 사람 주님 만나기가 쉬워요, 어려요? 벌써 내 욕심을 딱 갖고 누구를 만나려면 벌써 부담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면 그 사람 또 뜻이 통하잖아. 내 욕심을 딱 갖고 어떤 사람 상대하면 벌써 마음이 편하지 않겠죠? 서로 다투어야 되고 변론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상대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 좀 마음이 편해지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도 현실 일이 또 중요한데 뭐 하나님이야 이러지 말고, 일보다도 일을 있게 없게 할 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거두면 없어지는 거지 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렇게 하면 일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일을 같이 해주시든지 아니 그 일을 얻게 하시든지 일을 한단 말입니다. 자, 연습합시다. 뭐라고요? 요거 일을 해결해 놓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부터 먼저 하자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시간에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하듯이 주님께 이러면 기뻐할까. 그럴 때 현실을 만날 때마다 그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가 기뻐하려고 주님
이걸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려니까 너무 좋아하시겠다. 이래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죠? 그, 나한테는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일을 갖고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일을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을 여기서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래 생각하면 주님 너무 좋아하시겠지. 벌써 그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고, 만들어 가시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자꾸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내가 일하는 게 아니구나. 자꾸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깊이 bek혀야 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내가 일하는 게 아니구나. 언제든지 또 늦게 다음에 또 그렇게 하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일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내가 일하는 건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내가 믿는 것밖에, 기쁘시게 하는 것밖에 없구나. 자, 내가 일하는 것, 그냥 아무것도 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일하게 하시는 거, 그지? 그거 내가 할 일이고. 그러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야, 자꾸. 그러면 그때마다 주님 음성도 기쁘지 않겠어요? 근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나도 많이 겪어서 이런 사람이 된 거니까 저도 막 갖다, 저도 뭐 모를 때는 왜 은혜 받고 하는데 왜 이래? 이런 일이 있고 다 그런 순서를 겪어서 된 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일단 하나님께 갖고 나가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 갖고 나가서 내 방법대로 막 이래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걸 먼저 찾으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럼 그것 갖고 나면 어느새 그 일들이 벌써 하나님이 해결해 놓은 거야. 알겠죠? 그죠? 또 앞서서 하나님이 하고 그래서는 특별히 은혜를 받고 나면 어릴 때는 잠시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 집사님들 같으면 어떤 하나 일은 해결시켜 놓고 또 하나는 남겨두면서 그지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요것도 요렇게 해보자 이렇게 시작하면 은혜 받은 대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와서 그죠? 은혜 받은 대로 실행이 되면 또 하나님이 하신 게 맞구나. 한 번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에 아무 일 없으면 좋겠어. 내가 신앙이 좀 잘하고 어중간한 사람들 보면 뭐가 있는가? 이래 하면 아무 일 하나님이다 아무 일 없겠지 하는 요거 하나 또 어떨 때는 예수를 잘 믿습니다. 요거 딱 정리해놓고 잘 믿을게. 이게 더 잘하는 줄 알고 정리해놓고 여러분들 이제 알지? 정리해놓고 잘 믿는 거 김명미 씨 맞아요? 그것부터 어떻게 뭐야? 그것부터 하나님하고 믿음으로 해야 되잖아. 그게 믿음이지, 그지? 이 일은 하나님 없이 내대로 정리한다는 뜻이잖아.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 그건 일하는 사람이잖아, 그지? 저도 그래 해봐서 알아. 옛날에 어릴 때는 요거 정리 딱 쌀뜰하게 해서 예수 믿어야 하나님 기뻐하시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내가 정리를 탁 해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처음엔 좋은 거 같잖아, 그죠? 근데 그게 그럼 앞으로 계속 일들이 어려우면서 맨날 이 일 정리해놓고 예수 믿기 믿는데 우리 민주 같은 애들이 있잖아요. 들어봐. 요거 좀 해놓고 요거 좀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할 거야. 이러다가 어느 날까지 갈까? 죽는 날까지 갈 수 있어. 죽는 날까지 갈 수 있겠죠. 그치? 그래야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 10년 가고 5년 가고 그거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부터 한다고요? 이 시간 얽힌 일부터 힘든 일부터 우리 산이 같은 애들이 그걸 뭐 힘들면 지가 하겠어? 크나 작으나 부모한테 가서 시작하는 거잖아. 우리는 크나 작으나 주님께 하고 같이 갖고 가서 여기서 주님 주신 현세 주님이 기뻐하신 뭔가 찾아서 나가면 하나님이라면서 모든 게 하나님 일을 하시고 있고 내 지혜 갖고도 아니고 내 지혜는 어떤 지혜냐 하면 내 능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 능력이다 이거야. 그것만 하면 그것 따라 하니까 요셉이가 하나님이 거기에 지혜를 주시니까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지혜가 되고 다니엘도 그럴 때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 지혜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때마다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자. 그렇죠. 오늘 요 정도 하고 이제 그래서 오늘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죠? 앞으로 일이 분명히 어려움이 오는데 그 어려움을 지금 배운 요대로 처리하면 요대로 하면 되겠죠. 그럼 일도 되고 그걸 통해서 일보다도 누굴 배우죠?
하나님을 배우고 앞으로 모든 일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 전에는 뭐 일을 섭수산중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 모든 걸 하나님하고 같이 하면 된다 생각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도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니까 아이고 힘들다 이런 생각 참 잠시는 합니다. 전부 다. 그렇지만 그래, 하나님을 따라서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따라한다는 게 1번이 앞서가신 하나님 따라한다는 게 1번이 요 배운 대로 현실에 대한 현실과 제가 요 집회 현수막에 제 1번 현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의 현실과 그리스도의 현실과 있는데 그 뭐 너무 기니까 다 적을 수 없어. 그래서 적어놨습니다. 이 현실관을 바로 가지기만 하면 벌써 좀 이렇게 우리가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주님 음성 안 듣고 아우 답답해 이거 어떡하지 하는 게 주님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벌써. 그죠? 맞아요? 예? 근데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어떤 회사에 누군 친구가 왜 이래야지 하면서 남을 원망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것부터 하지 말고 그다음 오늘은 내가 본문 읽은 거는 엘리야를 말하고 했는데 저는 엘리야보다도 여러분들 7천에 속한 자, 그 시대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되는 것도 힘든 시대 아니에요. 아합 왕 시대. 그래서 저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었어. 저는 최소한 우리 성공의 성도들이 또 특히 우리 3번계 성도들이 무릎 꿇지 않은 7천까지는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숫자가 비율적으로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예? 예? 인자씨 많은 거야? 적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예수 믿는 온 이스라엘 백성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7천이라고 하면 비율이 적은 거냐고 많은 거냐고. 네? 적은 거예요. 지금도 그런 비율로 따져보잔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많이 가면 안심이 되고 적게 가면 안심이 안 되는 거야. 저는 숫자 적은데 어떤 숫자는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의 숫자, 적은 숫자가 중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정말로 올바른 신앙생활에 나가는 하나님과 이렇게 음성을 듣고 현실에 감사하면서 가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적습니다. 적다는 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거기도 적다는 게 어디 나오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도 나오지요. 그죠? 생명을 인도하는 좁고 길이 뭐 찾는 이가 뭐라고요? 예? 적다. 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좀 물어봤잖아요. 그죠? 적으니까. 그 또 어디 있어? 누가복음에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마태복음 그 산상보고 같은 말씀을 또 9장에 가서 하시면서 마지막에 같은 말씀인데도 믿음이 어릴 때 한 말씀하고 좀 이거는 9장은 좀 장성한 후에 한 말씀. 예루살렘을 출발을 직전에 하신 말씀이야. 근데 그때는 적은 무리 오라 했어요.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이 적은 무리야. 한번 9장 볼까요? 9장.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에 9장, 그 이유구나. 내가 잘못 봤다. 9장에 넘어서 12장에. 어디 있지? 어디 있었는데. 적은 무려 무서워 말라. 32절? 그래. 여보, 앞에 봐요. 그, 앞에 쭉 보면은, 그, 마태복음 5장에 그 6장에 있는 말씀을 한 거나 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9장 끝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이게 예루살렘에 가는 중간에 있니까 내 생각에 한 3년 정도 지금 이 예수님 제자들과 한 3년쯤 된 시기 같아, 이때가. 그러니까 복음 초기에 삼상복음 때하고 3년 양육받을 후에 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같은 말씀이 나와. 그러면서 거기서도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고 나와. 갈수록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많지가 않아요. 왜냐? 많이 들어도 이 말씀대로 되는 사람은 적어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 사람이 말씀이 듣는다고 다 들려지니, 자, 자기 된 것만큼 첫째는 말씀이 들리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힘써서 더 깊은 계시의 말씀을 배워가려 하는 사람은 자기가 들리는 데서 조금씩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들리는 것 이상의 하려고 힘을 쓰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우리 베드로 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죠. 예?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뭐라고? 게으르지 말고. 게으른 사람이 멀리 보는 것을 안 보는 원치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배우는 데는 물론 내한테 수준에 맞는 거는 금방 탁 되지. 은혜가 되고 하는. 그게 은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어떨 때는 배우기 힘드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봐요. 그죠? 저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좋다고. 베드로도 성경 요새 받았다가 또 밤하게 노릇했다가 막 이래 살아가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하다가 이제 대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데 지금 내 생각에 딱 맞다. 요것만 최고가 아니에요. 또 이거 내 신앙 양심에 이거 맞는데 좀 뭔가 거리가 멀잖아요. 그럼 그게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 민영이가 딱 맞는 거는 민영이 수준이 딱 맞겠지. 근데 그게 표준이에요? 아니지. 우리 엄마가 좀 더 달아야 될 거 아니겠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라는 사람은 그런 걸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도 7천이 남았다 하는 걸 할 때 7천이라는 사람이 되기까지 굉장히 고난이 많습니다. 물론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면 고난이 더 많겠지. 그렇죠? 그러나 이 고난이 많은 이유가 뭘까 하니까 여러분들, 저는 우리 이번에 목사님들이 로마서 8장 18절 생각보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날리고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칼빈이 죽기 전에 16번을 외우고 죽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왜 있는가 하면, 첫째는 인간이 자기를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라는 게, 고난이 없으면 저부터도 여러분 다 자기 속에 파묻혀버립니다. 고난이 없으면 다 자기 잘난 척 안 하겠습니까? 내가 했다고?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 김영희 비서는 고난이 없으면 알아서 잘해요? 나는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고난 없이 이렇게 믿어. 아니, 성경에는 고난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에서 고난 더 받잖아요. 모세도 그렇고 또 누구도 그랬지. 욥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 고난이 나쁜 거냐? 인간은 고난이 없으면 자기 속에 파묻혀버리고 지가 최고예요. 고난 속에서 내가 나의 한계를 깨닫고 거기서부터 나를 지으시고 주장하시는 어떤 밖에 어떤 신앙에 나를 사랑하는 선배라는 사람을 찾고, 그것도 안 되게 만들어서 또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죠. 최종은 우리는 이렇게 그리고 더욱더 고난을 통해서도 깨끗게 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또 한 번
그러면 자기 부인되고 더 하나님께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 깨끗한 깨끗이 뭐야? 도덕적 깨끗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깨끗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깨끗이잖아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자기 그걸 갖고 의로 세우잖아요. 그죠?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고 152장 찬송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잠시도 못 사는 이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또 이제 자라가 보고 점점 가까이 가면서 그 고난 그리고 또 믿음의 실현이라고 표현하잖아. 믿음의 실현은 내가 깨끗해지는 걸 말하는 거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또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고난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까지도 내게 특별히 오면은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어릴 때 우리 신앙의 어떤 선배가 내가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래 고난이 많아? 그분은 참 좋은 분이야. 내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고난이 많은 거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르는데도 기억이 또 나네 보니까 누군지 기억도 나면서 뭐라고요? 고난이 많은 거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맞아요. 그게 알겠죠.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하면 안 돼. 이 고난이 하나님 나를 또 깨우쳐 주려고 만들었고 내가 어두워져 있으니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죠? 어떨 때는 또 어둡지 않아도 고난이 오는 거는 욕같이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고난이 없으면 다 세상 거 갖고 자랑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한 가지만 외우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저는 그 고난에 대한 베드로 전서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강강 근심하게 되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거든. 믿음의 실현이 불로 연달아 금보다 만든 더 정교한 믿음을 만든다. 깨끗한 믿음을 만든다. 그렇게 했으니까 너무 좋지. 그 다음에 욥기 23장 10절 한 신하시면 외워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인간이 아는 게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당신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온다 했잖아. 그렇죠? 그래 좀 고난 자체로는 싫죠. 너무 힘들지. 근데 힘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그래 제일 기본은 인간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찾는 거야. 유혹의 구원부터 찾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서 겨우 하나님을 이제 신령한 하나님을 만나는 순서로 가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얻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그렇죠? 내 고난에서 이제는 묘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번에 7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7천 되는데 힘들다. 내가 왜 7천에 속해? 이래 하지 말고 자 신하시는 7천에 속하기를 바라요. 나는 천국 밑바닥 가도 좋으니까 7천에 안 속하겠어. 그래야겠어요. 예? 어떤 사람은요 고난이 싫다고 천국의 밑바닥 가도 좋대. 그렇게 안 하. 저는 여러분들이 7천에 속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30여 범죄가 나오잖아요. 쭉 이것까지는 다 하지 못하고 오늘 12장 1절에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너희들 영적 예배이니라. 그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배워갖고 나중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은 참 이제는 나를 다 주님께 영적 예배로 드리는 이런 사람이 돼가는 게 정상적인 순서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는 어떤 인물을 들지 않고 그 성경에 있는 본문대로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한다 하면은
이 사건 진짜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 중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무익한 종의 믿음의 사람을 말했잖아요. 그죠? 밥 갈고 양치고 돌아왔는데도 주인이 뭐 먹으라 안 하고, 그죠? 주인이 먹고 마실 동안 수종 들고 하고 난 후에도 칭찬받을 생각 안 하고, 다만 자기는 너무 은혜 핏값이 크게 팔린 종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해도 무익한 종이다 하면서 다만 해야 할 것을 한 것밖에 없다는 이런 큰 은혜, 자기 구속받은 큰 은혜의 값을 깨닫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 사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고 감사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자기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거야. 나를 이렇게 해서 다 했으니까 나도 다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이 산재에서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그죠? 그죠? 주님을 엄청 많이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부유한 사람. 저는 소원이 뭐냐면, 어릴 때, 요한복음 11장, 15장, 11절 같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내 기쁨을. 사람이 살다가 고통도 면하고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평안도 해야 되겠고, 평안하고 난 다음에는 평안만 갖고 기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기쁨. 그 기쁨이 금방 또 없어지는, 슬쩍 없어지는 그 기쁨이 아니고, 사람이 기쁨을 추구하다가 타락적 기쁨을 추구하다가 망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기쁨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우리가 기쁨이야. 근데 그 기쁨이 있으면 주님의 기쁨이 내게 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지는 이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래서 그거를 또 뭐 연결시키면 빌립보 3장 8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이래 되잖아. 그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여기 로마서 전체 그 이제 실제적인 하나님의 의를 딱 말해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대한 은혜잖아요. 그죠? 그분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분의 희생이잖아요. 이걸 알면은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나?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산제사로 드리면 당연히 나도 기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죠? 자, 전 내가 느낀 게 옛날에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하려다 보니까 어머니가 기뻐하면 누가 기뻐요? 예? 내가 기쁘지. 내가 우리 김영희 같은데 밥을 사주잖아요. 그럼 김영희가 맛있다 막 먹어요. 그럼 저도 기쁘게 생각했어요. 기쁘게 했지. 그런 식으로. 우선 그런 것도 기쁜데, 응?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 기뻐하시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어. 그지? 그지? 제가 우리 어머니를 기뻐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더라고.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해나가.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